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3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날이 참 좋습니다. 이제 낮에는 외투가 거의 필요 없을 만큼 따뜻해졌죠. 외출을 하면은 사방에 봄의 기운이 가득한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가로수들은 저마다 앞다투어서 연두빛의 새순을 튀어내고 있고요. 화사했던 음파 호수공원의 벚꽃도 이제 어느새 끝물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시찰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약 20명의 시찰 소속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고창 선운사 그리고 고창 읍성을 돌아보면서 서로 간의 친목을 다니고 각 교회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목회적인 고민을 나누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서 설교를 굉장히 쉬운 말로 풀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 맨 나중에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서 결론과 과제를 내주신대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니까 서로 용서하며 품어주세요. 욕심을 거두세요. 선한 일 하세요. 남을 도와주세요. 내 것을 나눠주세요. 저는 간결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의 설교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것도 없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저 또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늘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어렵고 굳은 일에는 먼저 나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험담하지 마세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남의 것 가로채지 마시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 돌보아 주세요. 보통 이런 말들이죠. 물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는요, 한편으로는 꼭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행함이 부족하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기까지 하죠. 각 가정을 신방하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주님께 충성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도 달리고 여기저기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예전처럼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가는 세월을 우리 마음처럼 붙잡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마음으로는 원할지라도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나? 이런 의심에 빠지는 거죠.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길 만큼의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와 반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은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수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내가 무슨 봉사를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 이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의로움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목을 맸던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행함에 엄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이었죠. 물론 그들의 이런 모습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어 갔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멸시하는 죄인이라 못을 받고 따돌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사는 자기 모습을 뿌듯하게 여기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재어봐요. 누구는 기도가 부족해. 누구는 교회 일에 헌신하지를 않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혜와 믿음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남과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못해도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행함이 부족하면 죄의식을 느끼고요, 행함이 넘치면 교만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나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머릿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죄는 단지 죄일 뿐이지 조금 더 나은 죄인이란 없어요. 그렇게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판단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딘가로 던져버리고 행함만을 가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 공로나 업적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헤롯 아그리빠 왕과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간증이에요. 이 간증에는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한 바울의 진한 후회가 담겨 있죠. 자, 우리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열심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단합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고 회당에서 믿는 자들을 때리며 억지로 주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가서 교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끝까지 짐승을 쫓아가는 사냥개처럼 사울은 집요한 열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했어요. 바울은 훗날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 보세요. 바울은 그 이유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다 여기실 것이고 많은 칭찬을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말로 협박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뒤를 쫓아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바깥에 있는 교회까지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거예요.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10절 이하를 보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서 한 말 중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인격과 성품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뿐이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그의 신앙이, 그의 내면이 어떠했는지,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바로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만 집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이는요, 무엇보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에 기뻐해요. 믿는 사람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공로를 세우고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은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 큰 성취를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계셔요.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은 밝은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졌고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이죠? 종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만 행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보고 들은 바를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으로나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행함에 치우쳐 있던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달았고요. 그 깨달음 이후에 주님께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보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의 온 생애를 바쳤던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방향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래를 보면요,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 우리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서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하죠. 보세요. 앞의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 바울은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증언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노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믿는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둘 다 필요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대한 깨달음은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만 치우친 삶을 살았어요. 올바른 정체성 없이 열정만 있으면요,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요, 열심히 할수록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반대로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내버린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요, 순서예요.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깨닫고 행해야 된다. 열심을 내어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몸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절 셋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